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으로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으로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뭔가 인생의 비를 한 방 맞아야 될 아픈 시기가 있습니다. 춥고 외로운 때 정말 몸에 병이 생기고 나이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정말 외로울 때 인생에 비가 내릴 때입니다. 그때 친구가 옆에 있으면서 우산을 씌워줄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우산을 펴고 있다가 접어서 함께 맞아줄 수 있는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 이것은 한두 명이라도 이런 마음이 통하는 진실한 친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내려지기가 쉽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15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 나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노예로 고용하시고 부리듯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다정한 친구가 되어 주셔서 함께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친구에 대한 많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친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 바로 헤타이로스 그리고 또 필로스라고 하는 말이 대표적인 친구와 관계된 용어입니다. 헤타이로스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친구지만 이 친구는 형식적인 친구, 뭔가 이해타산이 맞아야지만 성립될 수 있는 계산적인 친구를 말합니다. 필로스는 이거와 좀 다른데요. 이것은 이타적인 친구, 정말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진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정말 통하고 투명한 진실한 친구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직분자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 저는 노회에 참석했는데 이 노회에서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심화해서 나누면 오늘 시기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이 지금 두 개의 친구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성경 전체에 딱 3번 나오는데
이 세 번이 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의 다른 본문에 이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다소 좀 부정적인 의미의 친구, 계산적이고 이에 타산이 맞아야지만 성립되는 이 친구에 대한 일화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20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의 관리인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포도가 익어가고 있는데 이 포도를 좀 딸 수 있는 그런 품삯을 밟는 고용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열린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해가 떠오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되었을 때 성경에서는 3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이 오전 9시에 이 포도원 주인의 관리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시장 같은 곳인데요. 이렇게 남대문 같은 데 가게 되면 지금도 새벽에 공사라든지 이렇게 현장, 농장 뭐 이렇게 이런 건조 현장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인력시장이 열리죠. 그 당시에도 인력시장이 있었습니다. 9시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이 관리인은 말합니다. 어서 오라고. 우리 주인은 정말 친절한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지금 9시지만 그래도 아주 넉넉한 일당을 주겠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정말 그 당시에 너무나 경기가 나빴고 어려운 실업률이 아주 높았던 시대였거든요. 팔레스타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가난한 이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지금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지금 남편이나 아빠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너무나 얼씨구나합니다. 그 포도원으로 그들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정오가 되었을 때 12시, 또 3시간 뒤인 오후 3시, 이 관리인은 와서 똑같은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하루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드릴 테니 나의 주인의 집에 와서 이 농장에서 일하십시오. 정말 그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오늘 정말 일당 완전히 내가 공칠 줄 알았는데 지금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좋아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5시가 됐어요. 농장은 6시에 문 닫습니다. 1시간 남았는데 이 관리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아직까지 가지 못했을까요? 사정이 있었겠죠. 이렇게 뭔가 농장이나 일터로 빨리빨리 데려가는 사람들은요, 체격도 건장하고 그리고 아주 건강한 아프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인기가 있죠. 하지만 정오에도 오후 3시가 돼도 아니 이제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하는 시간인데 지금 출근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혹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사회적인 약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체념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인의 관리인이 나타나 그들을 부릅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시간 남았지만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인은 얼마나 착하고 좋은 분인지 몰라요. 품꾼들은 1시간밖에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이렇게 초청을 하는 그런 주인이 정말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일까? 이렇게 그들이 들어가지만 그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제 곧 6시가 되고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큰 돈자루를 가지고 와서 일한 인부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제일 늦게 들어온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먼저 일당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얼마를 주는 겁니까? 하루 전체에 일해야 되는 바로 이 한 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약 100불일까요? 이와 같은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뒤에 3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저렇게 큰 액수를 받는다면 우리는 오늘 얼마를 받는 거야? 우리는 정말
아홉 데나리온을 받는 거야? 우리는 몇 배를 더 받는 거지? 그런데 그들이 나갔을 때 그들이 받은 액수는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요, 이 지금으로 말하면 100불 한 데나리온이 작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일 빨리 온 9시에 온 사람들도요, 농장은 훨씬 더 일찍 문을 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도 이것은 넉넉한 분량이었습니다. 더구나 처음에 이 노동자를 초청했을 때 했던 주인의 약속이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으로 딱 이만큼만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주인은 똑같이 약속을 지켰는데 그들의 마음이 늦게 온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비교의식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른 나머지 주인에게 이렇게 대들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바로 그 본문이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생략됐지만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정말 손가락질을 하고 이 주인을 지금 강하게 질타하는 것입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이 말했던 이 호칭 친구여, 바로 이것이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친구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뭔가 호감이 담긴 친구의 의미가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헤타이리오스 친구여라고 말을 했을 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친구여, 너는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느냐? 일찍부터 일한 너도 가부장 은혜를 입지 않았니? 그런데 내가 좀 가난하고 약하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렇게 마음이 꼬이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나를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친송하고 기뻐할 수는 없더냐? 이렇게 미성숙하고 어리광만 부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성숙한 친구가 되어줄 수는 없겠니? 포도원 주인은 지금 불평하고 있는 종에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탕자의 아버지 아닐까요? 탕자의 아버지 멘투도 돌아온 탕자를 시기하고 있는 큰아들에 대하여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말하지 않습니까? 큰아들에게 너는 나와 함께 계속 살면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너의 그 가난한 동생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다고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너의 안색이 변하느냐? 이렇게 마음이 힘드냐? 바로 돌아온 탕자를 아는 이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나 흡사한 것이 바로 여기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친구여 헤타이로스라고 부를 때 바로 이 표현은 정감이 어린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부를 때 호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친구의 의미는 함께 살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그런 친구, 형식적인 친구, 위선적인 친구, 인격적이지가 않고 늘 계산적이고 계약적인 친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상대방 친구를 짓밟을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친구의 의미를 바로 헤타리오스, 이 친구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종을 헤타리오스, 친구야 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호칭, 마태복음에서만 3번 나옵니다. 오늘 20장에 포도원의 품삯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는 자, 바로 그를 향하여 헤타리오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은 마태복음 22장
12절입니다. 이때는 바로 헤타리오스라고 부르는 자가 누구인가? 혼인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나타난 사람에 대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헤타리오스, 친구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본문에 헤타리오스 친구여가 보이십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바로 어떤 사람을 친구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른다고 하는 너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으니 너는 나가야 된다고 하고 심판하시고 처벌을 받는 사람이 바로 헤타리오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장이지만 이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큰 기적과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 하지만 나 예수는 말한다.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곁을 떠나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지금 혼인의 잔치집에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요 바로 이 헤타이로스,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헤타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쓰리고 아팠을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계산적인 나의 이익,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 것에 대하여 정말 너무나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몰라준다고 하니, 모른다고 하니 얼마나 정말 그 가슴이 다 무너져 내릴까요? 마지막 세 번째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사용된 것은요 다름 아닌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실 때입니다. 마가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헤타이로스 친구여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을 대동해서 오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헤타이로스 친구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친구의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는 좋은 친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의미와 다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말합니다. 진실되게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투명한 친구. 근데 지금 이 가룟 유다에게는요 필로스가 아니라 바로 헤타이로스, 바로 이와 같은 호칭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헤타이로스, 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늘 있으면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같이 해왔지만 마음은 늘 딴 데에 가 있는 음흉한 친구를 예수님께서 지금 헤타이로스, 가룟 유다에게 칭하시며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때 예수님께 다가가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정함의 신용이었죠. 이 입맞춤조차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암호에 불과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
너무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키스는요, 사랑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팔아서 30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군병들에게 잡아갈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치는 아주 잔인하고 이기적인 암호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요,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부은 여인의 입맞춤, 돌아온 정말 자기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갈망했던 그 아들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 안에는요, 그 안에 진실함과 순수한 사랑의 섬김이 전혀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입맞춤이었죠. 하지만 향유를 곁들인 여인, 그리고 또 탕자를 끌어안은 아버지의 입맞춤과는 반대로 가룟 유다의 이 입맞춤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목적으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그 악취가 이 키스 안에 풍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이 헤타리오스라고 하는 친구의 바로 이와 같은 호칭, 바로 이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깨어있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분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분으로부터 과분한 은혜를 십자가 사랑으로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성공과 욕심을 위하여 발판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직분자 선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너희여, 너희가 직분을 사모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바로 이와 같은 직분을 사모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과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를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 직분을 받아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하고 경고했듯이 나의 경건을 나의 이익의 재료로 우리가 삼고 싶은 그와 같은 욕구나 유혹이 없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직분자 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가 되신 분들이 저에게 마지막 후보자가 되기 전에 찾아와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자격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의 아내와 제가 함께 왔습니다. 이번 후보 등록에서 저를 빼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항상 매번 선거를 할 때 두세 명씩은 저를 찾아옵니다. 보게 되면 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정말 먼 곳으로 지금 이사를 갑니다. 집사님, 그러면 먼 곳에 가시기 때문에 교회도 옮기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시간 반 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계속 출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서게 하신 분이 저도 아니고 그리고 집사님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직분을 우리가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너무나 제가 보더라도 큰 중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 중병 때문에
내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님, 지금 성도님들의 손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직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렇게 해서 장로님도 되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불리한 여건 속에서 건강도 어려우시고 집도 멋인데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단 하루밖에는 내가 이 직분을 받았을 때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이 하루가 더 귀하오니, 내가 단 하루를 직분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섬길 수 있다면,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섬기고 싶은 바로 그와 같은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동기가 중요하고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직분과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헤타이로스, 바로 이런 친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마음을 통하면서 하나님 부족하려 하더라도 단 하루라도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바로 이 필로스의 친구인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필로스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의 고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아주 이상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수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곧 사형을 받게 되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죽게 해달라는 간청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래, 단 한 번이라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너 대신 너의 친구 하나가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내가 대신 나의 친구가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그 시간만큼 내가 감옥에 있겠다고 말을 합니다.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단 나흘만 너에게 주겠다. 나흘이 끝났을 때도 돌아오지 않으면 너의 친구는 그대로 사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가게 되고 나흘이 되었는데 친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 때가 됐는데 아직도 친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 감옥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친구가 너를 배신했구나. 해가 이렇게 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친구가 오지 않지 않니? 이제 너는 사형을 언도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를 데리고 사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로 그를 죽이려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정말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헐떡이면서 뛰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였죠.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의 친구를 살려달라고. 그는 정말 죽을 정도로 탈진이 되어서 그 임금님 앞에 그가 쓰러졌습니다. 그가 오는 도중에 큰 비가 내려서 강이 불어난 나머지 그가 오는데 이렇게 늦어졌다고 이렇게 그의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왕이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두 친구를 다 살려준 그와 같은 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진실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대신해 감옥에 간 친구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이렇게 죽기 살기로 생사를 걸고 달려옵니다.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좋은 친구, 그 예수님께
우리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린 당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나도 당신을 닮은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나는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